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늘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성경 공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전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1장, 12장, 13장 오늘 느헤미야서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70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들이 있었는데 귀환 자들 가운데 3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유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케 했던 그런 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특별히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아 총독으로 와서 한 12년 정도 이 예루살렘을 이제 통치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당시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을 돌이켜 개혁하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였죠. 우리가 이 앞서 살펴본 대로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성벽을 재건한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은 27절부터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더불어 성벽 재건에 대한 낙성식,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앞서 성전을 재건하고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즐거운 행사가 있었지만 느헤미야서에는 이제 성벽을 짓고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이 기념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죠. 그래서 위에는 이제 앞서 성벽이 다 지어진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초막절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런 은혜로운 날들이 이제 지나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대한 낙성식도 행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의 때를 이렇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봅니다. 성벽이 다 재건됨으로써 성전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비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안팎으로 성 안에도 있고 성 밖에도 있는데 오늘 11장에는 특별히 성 안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며 또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이름들과 또 그 내용들이 11장에 소개되고 있죠. 성 안에는 특별히 이제 이 성전을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또 유다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됐다. 근데 이것을 제비 뽑아서 성 안에 이제 거주할 자들을 뽑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은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사는 수가 적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인구를 잘 분산시켜서 거주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과도기에서 이제 정착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안정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은 1절에부터 26절까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죠. 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냐면 포로 귀환한 자들의 특별한 사명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구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호하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집례하고 또 성전에 수종드는 이런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장에 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들이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8장, 9장, 10장에서 그들이 언약에 대하여 다시 서약하고 그런 약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그 기간이 끝나고 12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 1장을 돌아가서 우리 느헤미야가 올 때 처음에 있었던 일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했다가 왕이 묻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일을 가지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죠. 그런데 2장 6절을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그랬죠. 아마 그 기한이 12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5장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그래 돼 있죠. 그래서 12년 정도를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을 한 뒤에 느헤미야가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가면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은 상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은 느헤미야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6절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간을 끝내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그러니까 12년 만에 총독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죠. 돌아가서 한 1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약속한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어기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또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다시 개혁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고 또 그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개혁의 역사가 13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은 백성들을 다시 개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인구를 잘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성읍들의 백성들이 잘 거주하도록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지만은 그 안정되고 은혜 받은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느냐, 13장에 보면 이제 13장 1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암몬과 모압이 그 형제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본문에 보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아람 사람, 모압 사람의 이 인물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마라 그랬는데,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도비아에게 예루살렘 성전 방을 하나 줘가지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악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받지 마라, 암몬 사람은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기고 대제사장이 오히려 도비아와 사돈 관계를 맺고 그를 받아주고 그와 교제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의 방 하나를 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한 이방 사람을 성전 안에 방까지 주는 이런 악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바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십시다. 13장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아에게 준 그 방은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방이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이제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도 소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부터 또 나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10절을 보면은 레위 족속들 성전을 맡아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의 수종도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있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충당하라 했고, 또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리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까지 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10장에 나오죠. 9장 38절 보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고는 뒤에 가서 10장 39절에 가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약속하고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주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생활비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지를 못해가지고 흩어지고, 이런 또다시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이것을 또 바로잡게 된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15절에 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을 지켜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라는 안식일 법을 그들이 또 어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주의를 준 일이 뭡니까? 이방 족속과 통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퍼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 하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13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하지 말라 하는 일을 다시 했죠. 에스라가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이방인과의 통혼한 자들을 징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개혁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또 십몇 년 지나면서 또다시 이 악한 일로 돌아가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서 또 마지막 부분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약속을 또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순종치 않는 악한 길로 또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 백성들을 다시 개혁해야 했던 이런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이 은혜를 받고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복되게 살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로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는 있는데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또 주시고 주실 때에 우리가 그걸 받은 은혜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말씀 중심으로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애쓰고 애썼는데, 그 지도자가 또 없다고 해서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 성도로서 목사의 지도를 받지만은 목사의 지도가 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하루 예배하러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다인 성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이 단단한 뿌리를,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악해지고 지금은 험한 이 삶 속에서 참 언제 이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지 모르는
경제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사는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가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더욱 지키며 믿음 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되,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